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돈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어제 이후로 느헤미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행동에 옮기는 그런 장면이 2장부터 나옵니다. 2장뿐만 아니라 3장, 뭐 4장, 뭐 5장, 6장 전부 이제 굉장히 중요한 7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오늘 말씀은 약간 7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저는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제가 어제 건축이라는 이 메시지를 조금 나누면서 그 인터넷으로 그 건축에 관련된 걸 했더니 제일 건축에서 중요한 게 뭐죠? 제일 중요한 게 설계도죠. 설계도가 없으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도가 없으면 지 맘대로 짓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설계도는 그림이죠, 그림.
이 건축에서는 그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 여러분 뭐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뭐 엄청난 큰 건물을 짓는다도 이 건축이 중요하고 작은 건물을 짓는다도 그런 거죠. 여러분 회사도 이 경영인들이 회사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이 중구난방식으로 하다가 이제 회사가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교회도 똑같죠. 목회자가 그림이 없으면 이 집을 세우고 어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어떤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데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들은 스페셜한 사람들이죠.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 이면을 볼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이 근시안적,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고 해석을 하면 나중에 그래서 주로 이런 사람들은 큰 건물들을 이렇게 지을 때는 이 건물이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다 그림을 그리고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이 작을수록 큰 거를 세울 수 없고 좋은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죠? 기초죠. 기초공사가 중요하죠. 기본이 중요하죠. 그 주일학교가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 썬데이 스쿨이 언제 생겼냐면 이 성경에 제가 지금 주일학교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갱신하고 개혁할 때 이제 주일학교부터 손을 좀 댈 건데 이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좀 고민이 한 가지 있는데 늘 이런 게 고민이에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는 걸 교회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봤더니 주일학교가 1978년 7월에 영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1978년 7월 전에는 주일학교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었고 초대교회도 없었고 중세교회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같이 드린 거예요. 가족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떠드는데 어떻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냐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같이 드렸대요. 주일학교가 근데 왜 생겼냐? 애들이 떠들어서 생겼냐? 그렇진 않아요. 영국의 급격한 산업화의 그런 이 산업화가 들이닥쳐서 모든 이 부부들이 다 맞벌이를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어떤 한 사람이 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기 시작한 게 이 주일학교의 시작이래요. 제가 왜 고민하냐면 제가 서울에 와서 제일 고민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자녀들이 신앙을 다 떠났어요. 우리나라의 그 중직자 자녀들이 신앙을 다 떠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 친구들이 대학에 가고 이제 시집 장가 가면서 교회를 다 떠나더라고요. 저는 엄청 고민이에요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다 무너졌어요. 신앙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제 답을 좀 찾을 건데 내년에 우리가 다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부모님 주일날에도 부모님이 아이들 자녀들 케어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생 교사에게 내 자녀를 맡기시겠습니까? 그건 1시간 2시간짜리 교육을 가지고 아이에게 신앙을 교육한다는 건 틀린 얘기예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회를 개혁하는 게 그냥 뭐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신앙의 이 본질들을 전부 다 점검을 해서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엄청난 그냥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니까 좀 뜨겁게 기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 3장, 4장, 5장, 6장, 7장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성벽을 둘러보고요. 직접 가죠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왕에게 이 느헤미야 보세요.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 이 말은 이 수심이 가득한 척을 했을까요? 마음에 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축자들은 그래요. 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각, 왜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미래의 생각.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의 후대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근심을 하는 거예요.
왕이 그걸 알았죠. 왜? 근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니까. 평상시 늘 밝고 성실했던 이 느헤미야가 이러니까 너 왜 수심이 가득하냐? 네가 원래 수심이 가득할 인간이 아닌데. 늘 가까이서 보니까 술 따라주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때 얘기하죠? 왕이 물어보는데 이 사절에 보니까 참 이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절 한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여, 우리 성읍이 내 고향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불이 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 적들이 이방인들 이 악한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 좀 이따 나오죠. 이 인간들이 다 여기를 헤쳐먹고 있는데 그래서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랬더니 왕이 그래요. 그럼 네가 뭘 원하냐 했을 때 저 같으면 바로 이렇게 바로 뭔가 얻어냈을 텐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냥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게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제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처럼 나는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은 내게 하실 수 있다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이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완전 자세가 다르죠. 여러분, 그래야 개혁을 할 수 있고 갱신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미 느헤미야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왕이요,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가서 건축하고 오겠습니다 하면 될 건데 그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이르는 거예요. 엄청 지혜롭게 얘기해요. 왕을 완전 높이죠. 왕이요,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내가 입은 사람이 맞다면, 종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이 왕은,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여러분 지금 대통령하고 이렇게 비서실장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술 따르는 간원인데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다 목을 쳐도 되는, 그 당시 왕의 개념은 엄청 강력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강력하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 왕을 높이고 왕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오직 한 가지죠.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하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거기를 갈 수 있도록, 가는 길이 쉽지 않으니까 나에게 총독의 자리를 주고 거기에 가서 집과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과정들을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사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느헤미야는 이미 왕이 허락해서 이스라엘을 돌아가서 건축할 준비를 사실은 다 했어요. 그리고 그가 도착하자마자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나오죠. 사흘 만에. 여러분, 총독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어요. 그 지역을 관할할 총독이. 사흘 만에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실행을 옮기기 전에 이 몇몇 사람과, 혼자는 아니죠. 이미 자기와 마음을 나누는 몇몇 사람과 그 이스라엘 이 성읍을 둘러본 거예요.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성문은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성벽은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그걸 다 점검을 다 하죠. 하나하나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걸 성전 건축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몇몇 사람과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깨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금 주저앉아 있잖아요. 포기 상태예요. 완전 포기 상태죠. 막 불타고 있고요.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것처럼 막 불타고 있고, 누가 거기를 지금 지배하고 있죠? 이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못 사람 도비야,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기꾼 같은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 무너뜨리고 거기로 말미암아 어떤 이윤과 이익을 취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연결되어 있으면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협박하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꼭 마치 왕의 뜻인 것처럼. 왕의 뜻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벽을 일으키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왜냐하면 누군가는 벽돌을 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건축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7절에.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진짜 많이 배웁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여러분 나중에 가면요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 말씀 주는 거는 나중 일이에요. 말씀부터 주지 않아요. 뭐부터 건들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동기부여부터 탁 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해.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상태는 영적으로 최바닥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이 무너지는 상태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던 게 무너진 상태예요. 산발랏과 같은 인간들, 암몬 사람 도비아 같은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부터 건축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너진 사람들한테 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 나를 보내셨어 이게 아니에요. 야 아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야 너희가 신앙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무너졌다 했으면 다 난리 났겠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 한마디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는 저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나중에 이 산발락과 같은 사람, 이 도비아 같은 사람, 게셈 같은 사람을요 딱 갈라서 세우죠. 갈라서 세웁니다.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게 어디에 나왔죠? 20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려는 건축은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하드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건축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다 연결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발락 같은 이 도비아 같은 게셈과 같은 사람들에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뭐 뒤에서 비웃죠. 뭐라고 합니까? 느헤미야가 오니까요. 이 사람들이 뭘 두려워했죠? 느헤미야가 와서 이 성벽과 성읍을 재건할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 그게 재건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손해를 보는 사람들. 뭐 내일 모레 조금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확신했어요. 여러분 이 확신 있으세요?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면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확신 있으세요?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확신 있으세요? 뭐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되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건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신앙을 회복할 게 얼마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었는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나중에는 이제 3장부터 가면요, 이 건축을 단계별로 이 느헤미야에게 하는 단계가 있는데 제일 먼저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합니다. 모든 사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여기는 큰 사람, 작은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성읍은 누가 짓고 동쪽 성벽은 누가 짓고 벽돌은 누가 세웠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느헤미야의 방법이에요. 신앙을 회복시키시는데 우리는 한 사람 스타 목사 뭐 이렇게 뭐 스타 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부흥이 그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저 밑에 있는 어린 아이까지, 저 구석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게 만들고, 너도 할 일이 있어. 너는 이 동쪽 문을 맡아. 너는 이 문고리를 맡아. 지금 보세요. 그게 3장 4장 이야기예요. 그게서 끝나지 않죠. 심지어는 느헤미야가 가난한 사람도, 이 가난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벽건조,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우리가 어떻게 문을 맡냐, 돈이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너희들은 벽돌을 들어라. 너희들은 나무를 날라라.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벽돌 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총독이 녹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그 녹을 이 사람들에게 투자했어요. 내 녹을 너희들에게 나눠줄게. 저는 느헤미야가 하는 일 보고요, 진짜 많이 배워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멋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총독의 녹을, 자기가 받는 녹, 자기는 솔직히 녹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뭐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엄청난 이 직업이 있는데요. 총독으로 받은 녹을요, 이야기해요. 나 이 녹 받지 않겠다. 이 녹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가난한 사람들까지, 이들의 마음까지 다. 나중에는요, 그냥 지도자들을 다 세우죠. 이 건축을 하는데 이 나중에는 이 모든 사람의 지도자들을 세워요. 여러분 나중에 아시죠? 이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학사 에스라와 함께 협업해서,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서기관이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런 이 분리도 정확하게 했어요. 내 역할, 에스라의 역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일은 느헤미야가요, 이 에스라를 확실히 섬겼어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고, 나중에 이제 내일 나오겠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죠. 왜?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요, 다 전부 하나님의 원래 1장에 느헤미야가 가졌던 마음을요, 느헤미야가요 다 집어넣어요. 이게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인생에 신앙 공동체를 다시 건축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이제 보면서 제 목회가 깝깝하더라고요. 깝깝해요. 보이긴 보이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주일학교 얘기를 했는데 고민이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고, 여러분 가정에서 주일학교 이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고민이 많고,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는지도 고민이 많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아 그렇구나, 주일학교가 이렇게 시작했구나, 산업화 때문에 시작했구나. 그런데 결과는요, 이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부흥한 때가 이 교회도 부흥할 때거든요. 근데 주일학교가 부흥이 안 되면 교회도 문제가 왔었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미국이나 한국 교회 다수 교회들이 이 온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는 걸 회복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좀 고민이 좀 돼요. 그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어떤 왜냐면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내 자녀는 내가 교육 못해. 이렇게 좀 남이 맡아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건축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인생을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엄청난 이 자기 점검이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는 봐야 돼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느헤미야라는 엄청 똑똑하고 지혜롭고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아무도 자기 땅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원인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와 이 세상 지도자죠, 느헤미야를 세워서요, 이걸 보게 하시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만약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지, 건축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껍데기를 자꾸 건축하다 보면요, 알맹이 다 놓치고요, 신앙의 유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열매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래요, 교회도 세워야 되죠. 건축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라고 안 하겠습니까? 숫자가 많이 모이면 뭐 건물도 준비해야 되겠고 시스템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 회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원하시는 구원을 위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할까 봐.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안 돼.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대들은 더 이상 수치를 당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나라를 왜 빼앗겼죠? 왜 포로가 되고 왜 성전은 불타고 성문은 불타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죠? 뭘 잃어버렸죠?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것 같지만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지금 확인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성벽을 불타게 하고 성읍을 불타게 하고 이들을 포로로 보내신 이유가 뭐 시스템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조직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이 없어서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신앙이 없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한 사람이 없는데, 느헤미야가 그것 때문에 수심하고 근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날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어느 현장이 불타고 있는지, 무너져 있는지 우린 둘러보고, 몇몇 사람 함께 둘러보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연약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자 하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그들이 어울리고 있는 산발락과 같은 그런 사기꾼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분리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도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기초, 기본,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우리가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도움을 주시는데, 그 건축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내일부터 조금씩 살펴볼게요. 시간이 짧으니까. 근데 보세요.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갑자기 돈 주고 일꾼들 사서 건축한 게 아니에요. 이 건축을 돈 주고 일꾼 사서 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 총독이 가장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섬기고 지도자를 세우고
이제 그리고 모아서 뭐 하죠? 건축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낭독하는데 내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